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도행적 45장 로마에서 편지함을 함께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에서 편지함 2장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네 가지의 편지 중에 세 가지의 편지의 내용들을 그 배경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그다음에 골로새서 이 세 가지 책들의 내용을 화이트 부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아시고 싶으면 이 사도행적 제45장 로마에서 편지함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빌레몬서가 여기에 하나 추가돼서 네 가지의 서신서가 있는데요. 빌레몬서는 우리가 이미 전장들에서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세 가지 책들이 주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에베소서가 좀 간단하게 되어 있고 골로새서와 빌립보서가 좀 자세하게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서와 빌립보서를 화이트인이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아시고 싶으면 이 제45장 로마에서 편지함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경험의 초기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바울은 셋째 하늘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설명을 했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의 영적 여정을 하는데 초기에 이런 신비적인 영적인 깊은 경험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러한 일들이 허락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시 중에 본 모든 것들을 말할 수는 없었는데 이는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그의 말을 오용할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셋째 하늘로 끌려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이 마치 제3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울을 안 그래도 편견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신중하게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타난 것은 그로 하여금 지도자요 현명한 교사로서 수고할 수 있게 해 주었으며 또한 후년에 교회들에게 보낸 기별들을 형성시켰습니다. 계시 가운데서 그가 받은 감명은 항상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바울이 많은 영적인 저작물들을 내고 그의 삶이 헌신으로 가득 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그리스도인 생의 초기에 그가 경험한 영적인 경험들이 풍성했으므로 이후에 그 사업들을 진행시켜 나갈 때 굉장히 큰 자산들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권고와 훈계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사도의 소망은 그들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자, 요번 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져야 될 내용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다뤄져야 될 내용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구원받느냐 얘기 이후의 얘기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들, 그것에 관한 권면과 교훈들이 편지로 기록되었다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구원론에서 칭의와 성화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나눠서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 이 구원의 과정은 좀 더 깊이 있는 복잡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편의상 칭의와 성화로 구분을 한다면 지금 이 바울의 서신 중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칭의, 구원에 관한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얘기라면 여기서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바울이 이미 전도한 지 수년이 지난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신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실 때를 바라보도록 격려하였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에베소서는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이 옥중서신의 내용, 그 방향성 하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바울의 초기 경험이 이후에 교회들을 전도해 놓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메시지들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에서 죄수로 있는 동안 편지를 기록했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 에바브라가 그에게 전달한 기별을 듣고 골로새인들의 믿음에 굳게 섰음에 대한 기쁨을 표현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에게 왔고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을 때 바울이 굉장히 행복해서 다시 그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 골로새 교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얘기로 골로새서의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 대한 그의 소망을 그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앞에 제시하고 있는 이상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끊임없이 증가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인 경험에 있어서 능력에서 능력으로, 높음에서 높음으로 전진하여 마침내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장 가능성, 그것을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설명했다는 것이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다는 것. 사도는 그의 형제들 앞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이루실 분으로 높였습니다. 그는 공간에서 세계를 붙드시고 온 우주의 만물을 질서 정연하게 배열하시고 끊임없는 활동을 주관하시는 손이 바로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라고 선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매우 중요한데, 이미 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성장의 기초 그리고 영양분의 핵심은 누구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할 때만 우리가 꾸준히 성장해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들어 올리시려고 자신을 낮추셨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사랑한 99마리 양인 하늘에 있는 무죄한 세계들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우리의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얘기겠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흘러나온 에너지의 원천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으면서도 교회들에게 보내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다가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성장해야 가야 되는데, 그건 역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들이 성장할 수 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이교의 행습과 과마에 둘러싸인 골로새 신도들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일에 대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그들의 유일한 안내자요, 또 안전한 안내자로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는 직접 방문을 해서 가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의 사랑은 그 보지 못했다고 해서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표준이시다. 그들은 그 표준으로 제시된 교리들을 시험하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가르치심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거절해야 하였다.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그들이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의 전체였습니다.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은 기독론의 핵심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을 그 서신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의 처음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중심성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를 기초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한 빌립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지만 약간씩의 포인트가 달랐어요. 그러나 공통점인 것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 그러나 골로새서는 조금 더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이었던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한 두 단락에서는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인본주의적 성경 연구는 배척하고 그러면서도 또 영적인 강신술적인 성경 연구도 배척해야 된다.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영지주의적인 것, 이런 것들을 배척해야 된다는 거죠. 신비주의적인 해석. 그래서 너무 인간의 지성만 의존해도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본다고 해서 그러면 너무 영적인 것, 신비스러운 것, 뭐 이런 것들만 추구하게 되면 반이성주의로 가게 되다 보면 또 귀신의 영 혹 다른 영에 우리가 접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해부하고 추측하고 재구성하는 고등비평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 신앙을 파괴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간의 생활을 제어하고 향상시키고 감명시키는 능력을 빼앗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능력,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천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 인간의 상상력인 고안물이라고 하는,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능력이 나오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귀신의 영, 신비주의가 다라고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성적인 또 역사적인 연구 방법, 건전한 연구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그 사도가 골로새 신도들에게 경고한 공교한 말과 마주치게 될 것이다. 그는 강신술적인 성경 해석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성경을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그는 신적인 지혜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생각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접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 내가 오늘 그걸 먹고 구원받을 수 있고 뭔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식의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지식입니다. 이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지식이고 생활 속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은 영혼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재창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영혼의 변화라는 거예요. 영혼의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노력도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표준에 이르기 위한 인간의 부지런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골로새 신자들은 회개하고 침례받을 때에 이제까지 그들의 생활의 일부였던 신조와 행습을 버리고 그리스도께 충성하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그들의 서약을 지키려면 그들을 정복하려고 노력하는 악을 대적하는 일을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간의 영적인 투쟁에서 내부와 외부의 싸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싸움은 우리의 유전 안에 기록된 죄의 본성이고 외부의 싸움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단의 세력이죠. 그래서 이것과 싸우려면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적인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실제로 변한 것, 도덕적으로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깊은 신비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이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그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적용되고 그것이 진리로서 우리 속으로 각인될 때 우리 속에서는 새 노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송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에 대한 경험이고요. 자, 이러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팔짱을 끼고 그를 위하여 성취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을 하는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듭나지 않은 성질의 세력들과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내외적으로 적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유전자 속에, 뇌 속에 있는 그런 그 죄된 습관성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사단의 능력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이 뇌 속에 있는 어떤 이런 유전성, 습관성 이런 것들과 사단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걸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은 우리가 의지를 전혀 발휘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작동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해서 죄를 이기는 과정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신의 능력이 먼저냐 우리의 노력이 먼저냐 이런 그 두 부분으로 그렇게 싸울 게 아니라고 봐요. 이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트는 여기서 구원받는 은혜와 그 다음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 과정을 그 균형지게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함을 설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이 둘 다 필요함을 설명합니다. 신자는 하늘 가는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발을 좁은 길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매일의 생애에서 자비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보다 높은 순결하고 고상한 생애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상에 대하여는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 다음 이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려는 노력에 있어서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영적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여 생명의 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죄에 병든 영혼들을 치유하시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신다. 네, 도덕적, 영적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요 생명의 샘이시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낙관주의로 보자라는 것이에요. 이 칼빈과 그 웨슬리의 싸움, 그죠?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안주의의 싸움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이 조금 도움을 주는 것이냐, 인간이 다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을 좀 도와주시는 거냐, 그 싸움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비관주의냐 낙관주의냐로 보는 게 더 좋다고 봐요. 둘 다 사실은 낙관주의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낙관주의고, 웨슬리나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할 때 가능하다라는 낙관주의라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잘못해서 칼빈주의는 무한 낙관이고 웨슬리나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이 도와줘도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비관주의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낙관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력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관론으로 자꾸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이 성장의 그 동기라든지 표준을 높게 세우는 일들이 없어지게 돼요. 그냥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지력을 발휘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능력을 행하도록 헌신하면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 낙관적인 전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화이트 부인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협력을 통해 죄악의 세력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갑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여 나와 함께 수고하고 있는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 바울에게 선물을 보냈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근데 로마에 와서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물을 선교 자금 같은 것이죠. 전해줬는데 에바브로 디도가 로마에 있다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났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근심이 충만했고 그래서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면서 그의 손에 선물들에 대한 감사의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모든 교회들 중에서 바울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대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노년의 바울이 감옥에 있는 이 바울이 감동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기쁨과 관계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투옥된 바울을 붙들어 주었으며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는 빌립보 형제들에게 그의 가침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편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는 굉장히 그리스도 안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것이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를 잊지 않고 또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누구보다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생애에서 그들의 모본으로 빌립보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죠. 바울은 여기서도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기초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 안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분투하는 모든 영혼을 돕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완전한 표준을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협력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요거는 이 사도행전 45장에서 반드시 읽고 좀 기억해두면 좋을 챕터인 것 같아요.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이기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동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편에는 허약과 죄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을 뿐이다.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동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편에는 허약과 죄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을 뿐이다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칼빈주의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인간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첫 문장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활동이라는 표현을 보면 또 웨슬리나 알미니언 같습니다. 반반이 섞여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전체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면 사단은 100%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사단한테 100% 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낙관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능력이 얼마가 섞이느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단을 그냥 이기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이기셔야 돼요. 대쟁투의 싸움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허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자체가 우리가 협력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 사단을 이기라는 게 아니에요. 50대 50. 하나님이 50 이기고 우리가 50 이기라는 얘기가 협력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우리 편이 되어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죠. 이러한 협력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삶의 승리에 대해서 낙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다고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안에서는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고요. 바울은 이미 많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의 충성심을 그리스도께 바친 그 시간으로부터 바울의 생애는 지칠 줄 모르는 봉사로 충만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있을 때 그 회심 사건 이후부터 그의 삶이 무명이든 유명이든 대중 앞에 있든 그렇지 않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갇혀있든 자유인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때때로 그는 매일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분주한 그의 생애 가운데서도 바울은 한 큰 목적, 즉 높으신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꿋꿋하게 한 목표를 그의 앞에 두었는데요. 그의 목표는 다메섹 성문 곁에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신 그분께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를 높이는 것,
바로 이것이 그의 말과 행동에 원기를 준 모든 다른 것을 흡수하는 최고의 동기였습니다. 자신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던 것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이 놀라운 능력이 사단의 능력을 이기도록 해줬다는 사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골로새서나 또 빌립보서는 기쁨의 원천이죠. 기쁨의 원천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고, 골로새서 기독론의 핵심,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된다는 핵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낙관론을 잡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낙관론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 이런 얘기라든지, 그죠? 뭐 안 된다는 얘기로 결론을 빼주면 안 되겠어요. 오히려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로마에서 교회들에게 써 보낸 편지들은 그 편지들을 관통하면서 승리의 곡조가 올라가고 있어요. 바울은 낙관주의, 승리할 수 있고 승리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기뻐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인은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승리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했으니 승리한 것이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의 힘이 1이라면 사단의 힘이 100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이 1이고 사단의 힘이 100이라면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 그리고 성령님의 힘은 만이요 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승리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사단이나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유약함을 보고 좌절하고 비관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낙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낙관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